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4장 21절과 22절 말씀을 먼저 찾아뵙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4장 21절과 22절의 말씀을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네.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 아이에게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 시부와 남편이 죽었음을 인함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이 구호를 힘차게 한번 외치시고 구호 외칠 날이 오늘까지 포함하면 3번 남았죠? 3번을 이 구호를 외치면 다시는 안 외치고 이 구호는 2022년에만 해당되는 구호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쉽지만 3번 이후에는 오늘 전도사님에게는 마지막 구호가 될 테고 그런 의미에서 한 번 더 선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사님. 구호준비! 야! 화요! 30! 말씀! 30! 요! 30! 일로! 여기까지! 야! 역시 패기 있는 젊은 목소리가 좋습니다. 우리 주제가 준비를 좀 해주시고요. 준비하는 동안에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뒤에 매주 예배 통계가 올려져 있습니다. 평균 출석, 평균이 아니죠. 예배 출석생 수를 카운트해서 내가 매주 주보에 게시를 하는데 지난 화요일이 몇 명이었습니까? 31명. 네, 31명. 대단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 앞주도 32명. 네, 그 앞주도 32명이었는데 우리가 작년에 20명을 한번 넘어보자고 죽자 살자 했는데 참 잘 안 됐어요. 18명, 17명 그렇게 했는데 평균 출석생 수가 10명이 더 늘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20명 나오던 사람이 30명이 나오면 몇 프로가 더 나온 거예요? 50%가 더 나오는 거죠. 그죠? 20명의 기준에서 생각해 보면 50%가 더 나와요. 여러분 대단한 거죠? 별로 감흥이 없으시죠? 저는 이거를 홍해의 기적과 견줄만 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다음에 금요일 저녁은 몇 명입니까? 43명. 네. 안식일은? 62명. 네, 안식일은 60명. 이게 저희의 현 주소거든요. 우리의 현 주소가 이렇고 대단하다, 많이 나온다 이걸로 만족하시면 안 되고 저의 바람은 뒤에 0이 하나씩 더 붙는 겁니다. 아멘. 임길사님만 안 되는 저는 뒤에 0이 하나 붙으면 화요일날 몇 명이 와야 됩니까? 310명. 네, 310명. 왜 웃으십니까?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저만의 바람으로 끝나면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모두, 우리 모두의 바람이 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아멘. 그래서 내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성도
100명입니다. 성도 100명을 위한 준비를 잘 하고 계십니까? 우리 주제가를 함께 외치고 부르시고 말씀을 보면서 좀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2022년도 안식일 설교 총 주제 기억하십니까? 하나님 알아가.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계속 강조를 안 했더니 그새 또 잊어버렸습니다. 안식일마다 우리가 살펴보는 총 주제는 하나님 알아가기.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세월이 이렇게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여러 하나님에 대한 사실들을 매 안식일 확인하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방금 읽었던 사무엘상 4장 21절과 22절의 말씀 가운데 말씀의 제목이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슬픈 역사죠.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제가 설교를 오랫도록 해보면서 얻은 중요한 교훈은 사람들이 여름보다는 겨울에 훨씬 더 잘 좋은다. 뭐 이런 생각. 왜 그럴까요? 따뜻해서. 그래서 생각하기를 역시 추운 거보다는 따뜻한 게 사람을 편안하게 하는구나. 제가 여러분들을 재우지는 않겠습니다. 네, 저는 소신이 있는데 설교 시간에 자는 것은 전적으로 설교자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송 집사님, 절대 제가 송 집사님을 재우지는 않겠습니다. 눈을 감으시는 오해를 받습니다. 저한테. 그래서 눈을 감는 분 옆에 가서 설교를 할 수도 있습니다. 긴장을 바짝 하시고 30분만 딱 참으시면 되거든요. 30분이 힘들다 하시는 분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시면 제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졌어요. 무려 4,000명의 군사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살이 가운데 여러 억울한 일이 많지만 절대로 용납도 용서도 안 되는 억울한 일이 뭐냐면 싸움에서 지는 겁니다. 여러분 싸움에서 져 보셨습니까? 싸움을 해보셨습니까? 싸움에서 지면 어떻습니까? 속상만 합니까? 오래 걸리고. 저희 큰아버지가 젊을 때 싸움을 했는데 졌어요. 너무 분해가지고 그때 당시는 이제 녹음기죠, 녹음기. 녹음기 120분짜리 테이프에다가 집에서 밤새도록 욕을 녹음했어요. 밤새도록 녹음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집에 가가지고 계속 녹음기를 틀어놓은 거예요. 본인이 육성을 하면 목이 아프니까 계속 끝나면 테이프 빼가 돌려놓고 끝나면 낮이고 밤이고. 왜? 싸움에서 졌으니 분해서 못 사는 거죠. 그랬더니 그 이긴 사람이 와서 무릎 꿇고 빌더라고요. 내가 잘못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0명의 군사가 잃고 난 다음에 밤에 잠이 안 와요. 왜 우리가 졌지? 우리는 지는 백성이 아닌데 왜 졌지? 그래서 왜 졌지 하다가 한 번 더 붙자. 그래서 한 번 더 붙는데 이번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에게 네, 법궤가 있어요. 법궤가 우리한테 없어서 졌다. 그래서 법궤를 가져오기로 했습니다. 이 법궤는 어떤 법궤였는가? 요단 강물을 멈추게 하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위대한 기적을 일으킨 귀한 물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법궤를 가지고 우리 진영에 법궤가 있으면 우리 절대 진리가 없어. 그리고 법궤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법궤를 가져왔으면 이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법궤가 들어오는 날 온 이스라엘 진영이 함성이 터져나오고 막 와 하니까 누가 알아챘는가 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쟤들 좀 이상한데 왜 저러지? 알아봐라. 그러니까 스파이크가 알아보니까 법궤를 들여왔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진영에서도 긴장이 돼. 뭐라고? 법궤를? 그런데 다시 맞붙어 봤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네? 뺏겼습니다. 그렇죠. 패배만 한 게 아니고 그 중요한 법궤를 빼앗겼어요. 그 소식을 전해들은 엘리 제사장은 어떻게 됐어요? 왜 이렇게 목이 부러져서 죽었습니까? 왜 의자에 앉아 있었을까요? 네, 비만입니다. 비만. 이렇게 왜 이렇게 비만했는지 아시겠죠? 이 제사장들은 비만에 노출될 위험이 상당히 많은 직업이었어요. 제사 지내는 고기를 계속 먹어야 되고. 근데 그 소식을 전해 들었던 며느리, 이 비느하스의 아내였던 며느리가 아이를 놓는 타이밍이었어요. 아이를 놓는 타이밍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아들에 대한 그 기쁨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대단한 것이었는데 아들이 태어났음에도 변형치 않고 그 소식을 전해 들은 다음에 뭐라고 외쳤는가 하면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그래서 아이 이름을 뭐라고 지었는가 하면 이가봇. 이게 이가봇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라고 하는 것은 no, 없다는 뜻입니다. 가봇, 영광이, glory, no, 영어로는 no glory. 우리나라 말로는 영광이 없다.
혹은 영광이 떠났다. 이가 법. 여러분, 영광이 떠났다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크게 두 가지로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영광이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원어적인 의미로 살펴봤을 때 덮개가 벗겨졌다. 덮개가 벗겨졌다. 이게 어디에서 우리가 좀 이해를 도울 수 있는가 하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영광의 옷이 벗겨졌어요. 그렇죠. 이 모티브가 여기에서 나와요. 영광이 떠났어요. 아담과 하와에게서 영광이 떠났습니다. 범죄한 다음에 영광이 떠났더니 영광이 떠난 다음에 느낀 인간의 가장 최초의 감정은 무슨 감정이었어요? 수치심, 부끄러움이었어요. 영광이 떠났다는 말은 다시 말해서 수치스럽다. 수치스럽다. 이가봇이라고 하는 사건에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라고 하는 사건에서 오늘 우리가 갖게 되는 중요한 교훈은 오늘 내 삶에 하나님의 덮개가 영광이 떠나지 말아야 될 절대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그것이 벗겨지면 우리의 뭐가 드러나기 때문에 수치가 드러나요.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간직하고 살아야만 문제가 없어요. 근데 영광이 떠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 나의 치부가 드러나고 나의 수치가 드러나고 나의 못난 모습이 드러나고 나의 공격성이 드러나고 나의 연약성이 드러나고 그래서 영광이 떠나면 안 돼요. 영광이 떠나면 안 돼요. 그러면 나에게서 영광이 떠나는 순간 나는 어떤 인간이 되는가? 골치 아픈 존재다. 여러분 두리안이라고 하는 과일을 아시죠? 여러분이 두리안 그러면 냄새만 먼저 떠올리지 사실은 두리안은 냄새보다 가십투성입니다. 그래가지고 두리안 우리 박형자 집사님의 얘기 신혼여행을 필리핀으로 가셨다가 거기 아는 지인이 두리안을 귀한 거라고 선물로 주셨답니다. 그런데 이놈은 그 가십투성이인 과일을 어떻게 먹으라고? 연장도 없이 귀한 거라니까 줘서 버릴 수도 없고 배낭에 넣어가지고 짊어지고 다니다 그 무거운 걸 짊어지고 다니다가 결국에는 버렸다. 얘가 왜 버려졌을까요? 가십투성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아마 그때는 잘 모르셔서 그러실 텐데 두리안이 되게 잘 익으면 밑에서부터 이렇게 벌어집니다. 그럼 손으로도 깔 수 있어요. 덜 익으면 이게 안 까지는데 잘 익으면 손으로도 이렇게 껍질이 이렇게 벌어지는데 얘가 버림받은 이유는 가십투성. 오늘 우리가 그나마 봐줄만 하고 지낼만 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지 이 영광이 거두어지면 우리도 어떻게 되는가 하면 박형자 집사님의 두리안처럼 버려지는 거예요. 수치스러워, 혐오스러워, 죄스러워, 공격적이고 탐욕스럽고 이런 것이 그대로 나의 원색적인 모습들이 표출되기 시작하면 내 주변에 남아있을 사람들이 아무도 없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뭐냐면 나의 영광이 절대로 떠나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얘기예요. 내 영광이 이 교회에서 절대 거두어지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 가정에서는 절대 거두어지면 안 된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순간 영광이 사라지면 남는 건 뭐밖에 없는가 하면 수치만. 하나님의 영광이 거두어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나님이 하고 계시죠. 여러분, 내 삶에, 나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아직 머물고 있는가, 임재하고 계신가 한번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영광이 떠났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가 거두어졌다. 여기 성서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던 중요한 장면이 나옵니다. 사람은 정적인 걸 조금 또 견디기 힘들어 하시니까 약간 위험해 보이시는 분이 계셔서 제가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이러면 훨씬 덜 졸립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물이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뭐였죠? 법궤 위에 뭐가 있었습니까? 그룹 속죄상. 속죄소를 시은자를 쉐키나 혹은 스카이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광채가 있어요. 이 지성소를 감싸고 있었던 쉐키나의 영광이 있었어요. 이걸 우리가 쉐키나의 영광이라고 했는데 이게 이 영광이 성소에 이렇게 있는 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했어요. 근데 출애굽 역사에서 보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은 다른 말로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표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이끌고 가고 계신다 하는 상징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임재가 거두어졌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거두어지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생겼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걸 멈췄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내 삶에 하나님이 인도가 멈추면 우리는 뭐 하게 되는가 하면 표류하게 되죠. 어디로 가야 될지를 잘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잘 모르고 그래서 눈만 뜨면 한숨이 나오는 거예요. 아, 오늘 하루는 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돼? 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거두어지는 것보다 더 두려운 일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신다 하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자, 믿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면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잘 가고 계십니까? 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옛날에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 어디를 가게 되면 뭐 1호차, 2호차, 3호차, 4호차 차가 여러 대 나눠서 가게 되면 길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 1호차예요. 나만 따라 어디서 그러고 가요. 그러면 2호차, 3호차, 4호차 운전자들이 2호차가 1호차를 잘 따라가야 돼요. 그런데 언제 짜증이 좀 나는가 하면 잘 가고 있는데 누가 갑자기 차를 확 끼어들어. 그래서 1호차가 안 보여요. 이때 참 당황스럽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추월을 하든 어떻게 하든 다시 내가 1호차 뒤로 가야 돼. 왜? 1호차 놓치면 또 세워놓고 전화해야 됩니다. 내가 놓쳤다. 그럼 앞에서 깜빡이 켜놓고 기다릴 테니까 천천히. 그래서 우리가 그럼 2호, 3호차는 어떻게 해야 돼요? 3호차. 2호차만 보고 하면 2호차만. 2호차만 보고 남봐도 왜? 똑같은 차가 많으니까 남바를 잘 봐야 됩니다. 어떨 때는 한참 따라가다 보면 그 차가 분명히 산타페라서 산타페만 보고 갔는데 가다 보면 그 차가 아니에요. 남바를 또 잘 봐야 되죠.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는 그 길을 따라 잘 가고 있는가.
그런데 비느하스의 아내가 여러분 아이를 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럼 비느하스의 아내가 이가봇이라고 하는 아이를 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왜 죽었을까요? 애가 뭐 잘못 들어서 가지고 애가 잘못 들어서는 애가 나올 수가 없어요. 요즘처럼 뭐 배를 째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어. 그죠? 옛날에는 그냥 애가 잘못 들었으면 노타가 죽으면 애도 죽고 엄마도 죽는 거예요. 그런데 애가 태어났어요. 그러면 아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근데 아이 엄마가 죽었어요. 왜 죽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기 예. 때문에. 하나님의 영, 법궤가 빼앗기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그 사실에 너무나 충격을 받았죠. 여러분, 이 비느하스의 아내가 그 엘리의 집안 사람들과는 같지 않게 대단히 신앙이 위대하고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실이 죽을 만큼 충격이었고 슬픔이었고, 그래서 아이를 놓자마자 그 소식을 듣고 죽었어요. 하나님의 인재가 거두어졌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사실이 우리에게 비느하스의 아내만큼 중요한 사실로 다가와야 되는 거예요. 내 가정에 하나님의 인재가 있는가? 내 삶에 하나님의 인재가 이끄심이 있는가?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인재가 있는가? 내 남편에게 하나님의 인재가 있는가? 내 아내에게 하나님의 인재가 있는가? 없다면 뭐 할 만큼? 죽을 만큼. 하나님의 인재가 없는데 밥을 잘 먹어. 잠을 잘 자.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오늘 이가봇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위대한 사실은 뭐냐면 내 영광이 거두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인재가, 하나님의 이끄심이 없는데도 내가 밥 잘 먹고 잠 잘 자고 내 일을 잘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가봇의 사건을 통해서 역설적으로 호소하시는 건 뭐냐면 내 인재가 거두어져서는 안 된다. 내 인재가 누구에게도 있어야 돼요? 내 자신에게도 있어야 되지만 내 남편에게도, 내 아내에게도, 내 자녀들에게도, 내 손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인재가 거두어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나님이 강조하고 있어요. 이가봇, 비느하스의 아내가 죽으면서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해서 나의 영광이 거두어져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삶에서 거두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영광이 거두어졌나? 왜 하나님의 인재가 거두어졌나? 우리가 이 문제를 좀 살펴봐요. 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는가? 첫 번째는 사사기서의 저번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지만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어요. 자기 소견. 여러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은 결과가 어떻게 이어지는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할 때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뭐가 있는가 하면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칙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뭐 괜찮다. 하진아, 괴로우면 한잔 해라. 괜찮아. 하랑 친구들이 자꾸 찝쩍거리거든. 칼로 찔러버려. 괜찮다. 여러분, 이렇게 가르치는 부모 없죠? 네? 혹시 엄마가 한잔 하라고? 몰래? 힘들면, 고3인데 힘들면 그런 얘기 하더라고. 이렇게 물으면 또 그렇다고 얘기를 못하지. 법칙이 있는 거잖아. 근데 하랑이가 이 엄마 아빠 밑에 살면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이요? 하진이가. 아, 있어. 하진이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면, 자꾸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면 엄마 아빠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호적 박아라. 호적을 박아라. 그게 무슨 얘기예요? 이제 우리의 영광을 거두겠다. 우리의 임재를 거두겠다. 하나님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도 자꾸만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길을 자세히 알아서 그 길을 잘 가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아니, 오늘 교회 못 가겠다.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그거는 내가 결정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아이고, 올해는 성경 못 읽겠다. 그렇게 내가 정하는 게 아니죠. 아이고, 저 인간은 교회 나오라 해봐야 안 나오겠다.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 한 번 먹는 거, 오징어 먹어도 돼. 그거 먹는다고 뭐 천국 못 가나요?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앞에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이 있는 거예요. 아유, 뭐를 가도 서울만 가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 이가봇의 역사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위대한 진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은 그래서 떠났다.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죠. 그래서 여러분이 무슨 신앙의 결정을 할 때 이게 내 결정인지 하나님의 뜻인지를 자세히 살필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뜻이야. 내 뜻이야.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세상의 중심이 내가 아니죠.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중심은 나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중심은 나가 아니고 누구예요? 하나님. 그래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거두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두 번째로 왜 영광이 떠났는가 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멸시를 받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뭐가 멸시를 받는 거예요?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멸시를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멸시받았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제사를 어떻게 멸시해요? 제사를 멸시하는 게 어떤 겁니까? 구약 성경에 이가봇의 역사를 살펴봤을 때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행동들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재물을 좋은 거 드리지 않을 때. 그 정점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 홈리와 비나스가 있었어요. 홈리와 비나스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부를 때 많이. 그렇죠. 제사 제물 이렇게 하고 있으면 와가지고, 야, 오늘 안심도 없네. 이거 좀 주소. 하나님의 제물인데 그 제물에 대한 경외심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야, 오늘은 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 드려진 물건을 마음대로 와. 그 다음에 제사는 반드시 구별된 불로만 드리게 되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그러니까 아무런 하나님에게 경외심이, 두려움이 없는 삶을 살았어요. 마음대로. 할막에서 봉사하는 사람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제사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맞습니까? 오늘 우리도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제사의 개념이 예배 속에 녹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제물을 가져오셨습니까? 아, 뭐 내가 헌금 냈어. 그게 아니고 제사가 멸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죠. 잘 들어라.
청춘들이요. 아침에 일어나기 싫어 죽겠는데 엄마가 일어나! 지금 시계가 몇 시인지 알아? 근데 아씨 이게 제사를 멸시한다. 제사의 멸시는 내 마음이 없는데 끌려오는 거야. 험리와 비나서가 있어요. 귀찮아 죽겠는데 누구는 뭐 제사장 아들이 되고 싶어서 됐냐고 라는 말. 예배하고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데 누구 때문에 오는 거야? 엄마 때문에, 할머니 때문에, 할아버지 때문에. 그렇게 오는 것은 이 제사가 멸시받아.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어떻게 돼요? 인생이 불쌍하게 돼요. 표현. 목적 없이 방황하게 돼요. 그러니 청춘들이여, 하나님의 제사가 멸시받지 않도록 다음 안식일부터 이제부터 좀 깨우지 마세요. 여러분 아침에 안 일어나면 그냥 두고 오십시오. 근데 그게 깨우면 1년 365일 깨워야 되는데 두고 오기 시작하면 어느 날은 스스로 올 겁니다. 맞지? 왜냐하면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성소에서 자랐어요. 하진이보다 훨씬 어릴 때부터. 근데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사사가 됐어요. 엄마가 안 깨웠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여러 가지 선택 속에 오늘 이걸 선택해야 되나 교회를 가야 되나 하다가 또 안 가면 가주자. 이것도 중요한데 계속 집집해. 교회 오면서도 이것도 중요한데 계속 집집한 마음으로 교회 오는 것. 이게 뭐냐면 이게 제사가 멸시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들의 아들만 보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확연하게 알 수 있었는데 왜 홈리와 비나스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제사장의 아들이었는데 왜 홈리와 비나스가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아버지가 장기를 가져가지 않아요. 저들을 하는 대로 나. 그렇죠. 엘리도 그런 마음. 때가 되면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지. 여기 좀 무거운 말씀입니다만 제가 읽겠습니다. 부모들이 언제나 현명하여질까?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에 따라 순종과 존경을 요구하는 일을 태만히 하고 있는 그들의 사업의 성격을 언제나 깨달을까? 이 절도 없는 훈련의 결과는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서 자신의 가족의 가장이라는 자리에 앉을 때 드러난다. 그들은 부모들의 실수를 영속시킨다. 그들의 결함이 있는 특성은 최고조에 달하여 그들은 자신의 품성 안에서 자라나도록 허용된 그릇된 취미, 습관, 성질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한다. 이와 같이 하여 그들은 사회의 축복이 되는 대신에 저주가 된다. 홈리와 비나스는 이스라엘에게 저주 같은 존재였습니다. 누구 때문인가 하면 엘리 때문에. 영광이 떠난 결정적인 이유, 어쩌면 엘리에게 있었을 수도. 그대가 그대의 자녀들이 성장하여 되기를 바라는 바로 그 사람이 되라. 그대가 그대의 자녀들이 성장하여 되기를 바라는 바로 그 사람이 되라. 나는 바당풍하지만 니는 바당풍해.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엄마가 혀가 좀 짧았어요. 그리고 아이한테 바람풍을 가르치는데 아무리 바람풍을 가르쳐도 아이가 자꾸 바람풍이라고. 왜 그래요? 엄마가 계속 바람풍이라고 하니까 아이가 들은 거는 바람풍밖에 없는데 엄마가 아니고 바람풍이라고.
그대가 그대의 자녀들이 성장하여 되기를 바라는 바로 그 사람이 있다. 영광이 머무는 사람. 내가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이 되면 여기 있는 이 친구들도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는 나의 삶의 방향과 노력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마지막으로 이걸 읽고 이걸 좀 말씀드리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영광이 떠나가셨는가 하면 영적인 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택한 백성이고 이스라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절대 우리를 버리실 수가 없고 그래서 신앙을 수단으로 삼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법궤가 자기들의 영광을 가져다 오고 말.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축복은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도움도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내가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영적인 자만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재림교인들 조심해야 될 것은 아시겠죠? 틀릴 수가 없어. 나는 진리교회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구하면 다 들어주시고 내가 하나님께 부탁하면 다 들어주시고 내 계획은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만사형통하게 다 이루어지고 하는 그런 영적인 자만이 뭘 불러왔는가 하면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나는 결과를 불러왔습니다. 여기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이 법궤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법궤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시내산에서 당신의 율법을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거룩한 법궤 안에 있는 당신의 율법을 순종하거나 불순종함에 따라 번영하기도 하고 역경에도 처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법궤 자체가 뭔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가르침은 법궤 자체가 아니라 법궤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번영케도 하시고 역경을 주기도 한다는 사실을 블레셋 사람들도 그렇게 잘못 알고 있었고 그냥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들도 잘못 알고 있었던 게 법궤가 우리를 도운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위대한 여인의 고백에 다시 한번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아봇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이 얘기는 다시 한번 시대를 거슬러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호소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는 이스라엘에서 떠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이 얘기는 오늘 우리의 영광은 하나님 때문인 것이지 나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내가 잘 되는 것은 하나님 임재 때문이지 내가 잘해서가 아니죠. 오늘 내가 승승장구하는 것은 내 노력이, 내 시간 투자가, 나의 재능이, 나의 센스가, 나의 감이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 일을 가능케 했다. 여기 영광이라고 하는 원어를 찾아보면 부, 영예, 풍부, 영화 이런 뜻을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에 부가 존재한다는 거고 내 삶에 영예가 존재한다는 거고 내 삶에 풍부함이 있다는 뜻이고 내가 영화롭게 된다고 하는 뜻이 영광이 있다는 하는 뜻이죠. 그러니 영광이 머물러야 합니다. 나에게,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 교회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광은 하나님 아버지 때문이죠. 우리의 하늘 아버지 때문이죠. 다시 한번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라고 외치고 죽었던 한 여인의 외침과 절규 속에서 역설적으로 말씀하시는 다신 이스라엘에서 내 영광이 떠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하나님의 당부와 부탁으로 받아들이시고 다가오는 한 주일의 삶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고 충성되의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나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601장 참여하고 목사님 축도하고 마칩니다. 601장입니다. 고생과 수고가 지나간 후 광명한 천국의 편이실 때 인내한 주님을 모시는 것 영원히 내 영광 되리로다.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은혜로 주낯을 배우는 것 참 아름다운 영광이로다. 주께서 하옵는 은혜로서 천국에 거할 곳 내게 줄 때 거기서